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건물의 외부와 내부,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짓는 기록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건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기록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입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만남을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입구거든요. 그런데 입구에 마련된 절차를 통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절되거나 막상 만났을 때 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예가 있었죠.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분께 나아갔다가 타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전 입구에서 거룩이 실패하면 성전 안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성전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입구의 사역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입구에 뭐가 있었는지를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을 통해서 머릿속에 장소를 그리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넓은 터가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그 넓은 땅 한 곳에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고 남은 공간은 이제 성전이 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는 넓은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전에는요, 운동장 같은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뜰에는 3가지 기구가 배치된 겁니다. 그게 뭐냐? 일단 1절 말씀처럼 성전 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노수로 만든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사장이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물을 태우는 제단 외에 이제 성전뜰에 배치되는 유일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물을 담는 물두멍이 성전뜰을 전부 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아주 중요한 2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불과 물이에요. 이걸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과 물이 의미하는 게 뭔가? 먼저 불은 당연하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상징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을 눈으로 직접 봤고 그 불을 향해서 제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피부로 느끼기도 했어요. 날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데 그 불을 언제까지 지피는지 아십니까? 제물이 완전히 타서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언제 꺼질지 결정하는 건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물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단의 불은요, 재물이 완전히 타서 소멸해야 그때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의 불이 꺼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불은 이런 거예요. 재물이 타지 않으면 성전의 불은 안 꺼져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존재하는 한 지옥의 불은요, 절대 꺼지지 않아요. 절대요. 그런데 이 제단이 말하는 바 죄인을 태우는 지옥의 불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그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날마다 시각, 촉각, 후각을 통해서 뚜렷하게 체험을 했던 겁니다. 저게 지옥이구나. 이 뜨거움을요,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불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질 때 이제 제일 중요해지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 꺼지는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불이에요. 이 불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저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 그걸 피하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 메시지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물이에요. 불을 피하려면 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제단 말고 이제 두 종류의 물두멍이 있는데 하나는 작은 물두멍이에요. 이게 성전 입구 양쪽에 5개씩 배치해서 총 10개를 배치하는데 이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재물을 씻는 물두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물두멍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재물은 반드시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로 도망가야 돼요. 물로 완전히 씻겨진 이 재물에게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훗날 이 깨끗하고 거룩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밝혀진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2절부터 나오는 바다라는 이름의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요. 왜 이 물두멍의 이름이 바다인지 아십니까? 진짜로 이 물두멍이요. 바다를 연상시킬 만큼 컸거든요. 이 바다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이 아니고요. 진짜 동해안 같은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두멍이 얼마나 컸는가? 일단 2절을 보면 바다의 지름을 10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4.5m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4.5m가 상상이 가십니까? 이 정도면요. 성인이 수영을 해도 될 만한 굉장한 넓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5규빗인데 이게 2.25m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깊은 깊이냐면요. 보통 유대인들은 키가 작아서 평균 키가 1m 60이 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두멍에 가득 채웠는데 거기 제사장이 빠졌다. 그러면 발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대한 물통이 바로 이 바다라는 물두멍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컸는지 여기 물을 다 채우면요. 무려 66톤의 물이 들어가요. 거대하죠. 그런데 이 거대한 물두멍은 누구를 위한 물두멍인가? 물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 재물도 깨끗하게 씻기고 거룩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재물 덕분에 또다시 살아날 제사장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위해 물두멍을 만들면서 발과 손을 씻는 대야가 아니라 수영장 크기의 거대한 탱크를 만드셨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온 몸을 그 속에 완전히 담그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는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다에 온 몸을 담그고 완전히 씻은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내 죄를 점검해야 돼요. 머리로 지은 죄는 뭔가? 가슴으로 지은 죄는 뭔가? 손과 발로 지은 죄는 뭔가? 온몸의 죄를 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가요.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날마다 있는데 그 날마다도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5번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할 때 5번 다 씻어야 되는가?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전부 다 씻어야 돼요. 몇 번을 제사를 하든. 그러면 드는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온몸을 씻어야 된다고 하면 귀찮지 않을까?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사나?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사장들이요. 날마다 몸 씻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게 여러분과 참된 제사장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백성을 대표해서 완벽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딱 한 명의 직분이 제사장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만 가지는 선명한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태우는 맹렬한 불이에요. 제사장은 이걸 아는 존재예요. 근데 제사장은 이걸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각, 촉각, 후각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정확히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은요, 일상을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죄를 맹렬히 태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은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안 타야 돼요.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났을 때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물로 씻는 거룩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통해서 보호받은 사람은 맹렬한 불이 덮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근본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 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거룩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거룩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호하는 이 삶의 거룩이 무너지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징계의 뜨거운 불, 고난의 뜨거운 불이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태우는 이 불의 뜨거움과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구원이 목적됐기 때문에 거룩한 씻음, 날마다 회개하는 게 귀찮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문자적으로 불을 만나는 사람이 소방관 분들인데 그 뜨거운 불에서 이분들의 육신을 보호하는 게 방호복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불이 몇 번을 나든 그때마다 방호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야 그게 귀찮은데 소방관들이 그 옷을 입고 벗을 때 그거 귀찮을까요? 여러분, 소방관들은요, 그게 안 귀찮아요. 왜입니까? 이분들은 불이 얼마나 무섭고 뜨겁고 위험한지를 알거든요.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 앞에 가면서 소방관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안 타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이게 목적이 되면요, 하루에 몇 번씩 방호복을 입으라고 해도 그거 안 귀찮아요. 불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이 거룩을 날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 귀찮고 버거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두 가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섭게 대하시는지 그 불의 뜨거움과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줄 알죠? 아니요. 사람은 우리를 소멸시키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둘째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소멸시키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거룩이 귀찮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에게 거룩이 귀찮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는 게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온몸을 말씀의 물에 담그는 거룩과 회개가 귀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죄고백이 싫다, 뭐 거룩과 회개가 귀찮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 무서움을 알아. 구원과 거룩이 목적이 되면 그때서야 만나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구원 주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고난의 불을 통해서 자기 정욕이 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교회를 오면서요, 돈 욕심이 씻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필경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 주시는 하나님 만나러 와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서 인간적 행복이 묻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요 반드시 행복 주는 하나님 만나러 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행복과 돈과 성공을 주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 우리가 행복을 주는 신, 돈을 주는 신, 성공을 주는 신을 만나고 싶으면 당장 교회 밖을 나가서 아무 종교 간판 걸린 데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에는요 전부 다 그거 준다고 약속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구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을 주는 영을 만나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면 여러분들은요 완벽하게 속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불과 물을 다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을 한번 뜨겁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됐을 때 그때서야 오직 구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 SBS 아나운서죠. 최성규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정말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이분의 본가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얼마나 부자였냐면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분의 집안이 가진 사찰이 3개였어요. 불교 사찰이. 그리고 이분이 사셨던 본가 안에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다닐 때는 불교 모임 회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기독교인들을 보는데요. 자기들이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좋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믿는 나는 부자거든요. 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요. 또 그째질한 인간들이 기도할 때는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자기는 예전에 기독교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해서 구원도 못하는 신이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취급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집은 이상하게도 남자만 태어나는 집이라서 그 집의 어른이 그렇게 딸을 원했는데 이 최성규 집사님 집에 드디어 유일한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태어날 때요 아버지가 만세를 불렀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도 딸 태어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딸이 그 집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였는데 이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 번은 이 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삿짐을 실은 그 무거운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이 아이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깔고 바퀴가 넘어간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나이가 5살인가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저씨가 차에 뭐가 딱 걸리니까 턱에 걸렸나 보다 하면서 한 번을 더 깔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길로 중환자실에 실려가는데 그때 이 최성규 집사님은 방송을 진행하다가 끝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후배가 쪽지를 전해주는데 딱 2마디가 있더라는 거죠. 딸 누구누구누구 위독.
그래서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병원에 가는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 상황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고 애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빨리라도 가야 되는데 그때 서울이 얼마나 막히는지 빨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는데 이분은 이제 불교 신자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요. 생전 찾아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당신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병원을 갔는데 가보니까요. 애가 죽었어요. 이미 의사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려서 천으로 얼굴을 다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온 가족이요. 정신이 나가서 주저앉아가지고 다 울었대요. 집안에 하나 있는 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최성규 집사님도 너무 애통해가지고 그 딸을 안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그 아이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죽은 아이를 안고 우는데 갑자기요. 집사님의 품 안에 있던 그 아이의 시신이 뜨거워지더래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뜨거워지는 아이를 계속 안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기침을 하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그 길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이제 살아났다는 게 복이 아니고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나왔지만 믿음이 없어서 못만 교회를 다닌 게 7년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살려주시는 분, 뭐 복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석가와 예수님이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7년쯤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작은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맨 앞에서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요. 지난날 자기 죄가 무슨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최성규 집사님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심을 한 거예요. 내 죄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날 만난 하나님이 뭐냐? 그날 처음으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단순히 성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영생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땅에서요. 물과 불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 지금은 지난날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구원과 거룩만 추구하면서 지금은 노숙자 사역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노숙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이 노숙자들이요. 이 최성규 집사님을 보면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여주고 섬기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소멸하는 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믿어야 되는 게 뭡니까? 원래는 그 하나님이 소멸해야 될 죄인이 바로 나예요. 근데 이걸 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 되는데 그게 뭐냐? 소멸되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직 구원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모르고 내 죄를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도 날마다 교회에 와서 돈 주는 귀신, 행복 주는 귀신, 성공 주는 그 귀신만 찾아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 이 땅에서 물과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고난을 통해서 진짜 지옥이 있구나. 이 지옥을 피하는 방법은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고 깨닫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불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인생의 목적이 오직 구원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때 그 거룩이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과 부모의 노력이, 내 직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의 물과 불을 통해서 오직 구원 주시는 예수님만 소망하고 거룩한 삶으로 일생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